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 깊은 믿음의 단계를 향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교수는 그의 저서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짧은 장보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세기 신라 시대는 극심한 혼란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있는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여기에서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신라는 극심한 혼란의 상태에 빠졌고 세금은 경주 일대만 간신히 거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나라를 보고 귀국한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강대한 해상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계에는 서방 세계의 몰락과 그다음에 동방 세계 우뚝선 중심으로 당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 속에 청해진이라는 해상무역을 통해 해상 제국을 건설하고 이로 인해서 신라는 새로운 나라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고 성장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극심한 혼란과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진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커다란 교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를 거치면서 다가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새로운 기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 속에서 그것을 뚫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 커다란 기회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공저인 또다시 사명이라는 책에서도 동일한 것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인생은 극심한 혼란과 위기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패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은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과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극심한 혼란과 위기 속에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었고 그 기회로 인해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는 눈에 보이거나 누구에게 알 수 있게 오는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망스럽게 생각했던 문제들로부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위기 속에 나를 몰아넣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더 위대한 삶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과 위기 속에 내가 놓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까? 그것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향해 나갈 때 가능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위대한 삶, 더 위대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이 믿음의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청원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원하는 단계. 청원하는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 다른 말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단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청원한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청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혼란과 위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청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는 데부터 이것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청원의 단계는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 나서도록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강청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마을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을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예수님이 저 마을 안에 계신데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멀리 서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서서라는 곳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서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 멀리, 이 먼 거리 서서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 물리적인 거리로는 아마 돌팔매를 던지면 맞지 않을 만큼의 거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주로 맞았다는 것은 돌팔매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맞지 않을 만큼의 먼 거리, 아마 이 정도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영적인 심리적인 거리로 환산한다면 영원히 닿지 않을,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거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먼 거리,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심리적인 거리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멀리 서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간곡하게 간절하게 이들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 안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외침을 들을 만큼, 우리들의 절규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만큼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됐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떼창을 하듯이 합창하듯이 한 목소리로 간곡하게, 정말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아십니까?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 이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구라고요? 내가 나병 환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저 마을 안에 계셔요. 예수님 이렇게 해서는 들리지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는데, 예수님 꼭 나에게 필요한데, 저 마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소리가 들릴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 소리가 그 마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앞에 내 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Ready? 자,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겨?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손을 드시고, 산 올라가면 야호 하잖아요. 야호. 자, 입에 깔때기를 대시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병 환자다. 난 예수님이 조금 만나야 된다. 자,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좀 들릴 것 같아요. 일부회 때 했더니 남자들은 쪽팔려가지고 안 해요 이걸.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정말 여러분들 난 예수님이 만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다 깔때기 대시고 정가대 대시고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마 이 정도는 불러야 예수님이 그 말 안에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좀 아십니까? 이 10명의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 그 땡볕 아래 이들은 하나도 그늘도 없는 그곳에 아마 지금보다 더 더울 거예요. 그 더위 속에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고. 우리를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선생님 제발 좀 내 목소리를 듣고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운명을 좀 바꿔달라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좀 해결해달라고.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하다면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강청에 이 청원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그 위기성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강청하는 모습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외치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10명이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피를 토하듯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14절은 가장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보시고, 이 보시고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 보시고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떼창을 부르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이들을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야만 됐습니다. 안전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벗어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절규가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뚜벅뚜벅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시고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보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안전한 그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을 안에서 우리 주님은 벗어나서 그들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까이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보리시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연약함을 보시는, 나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아픔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짖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지 궁금해서 그들을 찾아가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심하셔서 그들에게 나오셔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기 위해, 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가셔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시고에 나타나는 뜻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극한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주님, 내가 아무리 주님 부를지라도 응답이 없는, 내 영혼이 화석처럼 굳어져 가고 있고 내 심령이 굳어져서 언제부턴가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정말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영적 침륜에 빠져있는, 침체에 빠져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의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은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졌을 때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라는 것입니다. 갈 때 너희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보일 때쯤 되면 너희 몸이 다 깨끗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면 내가 강청하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요,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단하는 단계.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단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결단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명령과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지 말지는 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언제나 결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오홍환 목사가 한 말입니다. 이런 주옥 같은 말은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결정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결정과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2부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2부 예배 나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로 결단하시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결단과 순종이 그래도 조금 더 쉬웠던 것은 이들이 공동체로 10명의 공동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는 가서 보이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이 가다가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다가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다가라는 것입니다. 가다가라는 것은 그들이 가는 도중에라는 뜻입니다. 가는 도중에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다가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언제 고침을 받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10명이 함께 행동할 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홀로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구역에 들어가서 함께 구역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요 힘이 돼요. 함께 더불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드리면 힘이 돼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이 길을 갑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10명 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슨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날도 더운데 그냥 고쳐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에이 못 가 라고 준저한 자인 있는 인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도 지킬 판인데 뭘 못 가? 자 일어나 내 손 잡고 일어나면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순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 이게 보여요. 묵상하면 이게 보여요. 저는 이게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가 가다가 나 혼자 가다가 힘들고 주저앉아 있으면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10명이 가면 내가 도무지 갈 수 없을 것 같고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손을 내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여기서 패배하면 안 돼. 내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어깨를 투닥이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들 이렇게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너무나 선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정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기적도 혼란과 위기 속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보고 통곡하라면 내가 통곡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보고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면 내가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면 그 순종하고 결단하는 와중 속에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어느 시점에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 내가 새로운 교회를 모색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다음에 사탄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되 헌신은 좀 있다가, 믿기는 믿되 결단은 내일, 믿기는 믿되 내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저 정말 힘들고 부족해요.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난 이걸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내가 가기로 한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와중 속에 내가 결단하며 가는 어떤 그 시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가 우리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정말 완고한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하다가 순종하다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단계. 많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셨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지옥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지옥의 자식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2부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져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그 감사를 하면서 주 앞에 달려나왔는지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 걸린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극심한 혼란과 위기 속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패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감사를 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병보다 더한 죽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병과 비교할 수 없는 극한 질병, 죽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의 질병에 걸린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나왔습니다. 9명은 어디 갔습니까? 9명 고침받은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9명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들은 고침받은 그것을 인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내가 좀 마음 놓고 살자. 내가 나병으로 걸렸을 때는, 내가 죽음의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구박덩어리였는데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됐으니까 좀 내 인생답게 살자.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껏 구원해줬더니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장평교회 2부 예배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에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마침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감사는 더 큰 축복을 향해 나가는 열린 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내가 더 큰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감사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어질 때 진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평교회가 정말 감사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 땅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찾아보셨습니까? 안 된다, 어렵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전부 다 이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진정한 복,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